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굳건히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네, 이 이후로 사도행전은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바울의 이름, 바울의 사역을 향해서 쭉 끝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바나바는 여기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서 끝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학자들은 2차 전도 여행 기간을 주 52에서 55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선포한 형제들을 방문하여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5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차 때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잘 이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더베와 루스드라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가서 먼저 전파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시 간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를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다시 방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보냈죠, 도시 밖으로. 근데 바울이 일어났다가 다시 이 루스드라로 들어갔던 곳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예? 어떻겠어요?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번 맞았으면 됐지 두 번 가서 또 맞을 이유가 없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알아보는 것이 뭐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는 바울에게 있어 놀라운 경험을 한 곳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4장 8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발이 허약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를 주피터라 하고 이 바울을 머큐리라 하여 자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사람을 고쳤으니 이게 일반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고쳤다 해가지고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막 만류를 하죠. 우리는 신들이 아니다 하면서 너희와 같은 성정을 입은 육신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며 말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이곳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애정이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애정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곳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참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다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더라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것은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딱 4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도시들을 지날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절을 전달하고 지키게 했다고 16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게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3절에는 뭐예요? 할례를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할례를 줬지? 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할례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할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할례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할례며 둘째는 마음의 할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계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즉 남자에게, 아이에게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이 할례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으로 준 것이라고 로마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이었습니다.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증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면, 할례를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계약 맺은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7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즉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마음의 표피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자, 그럼 마음의 할례란 도대체 무엇이냐?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목이 뻣뻣한 사람은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기에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목이 부드러운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뭐예요? 목이 부드럽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하다 하면 뭐예요? 교만한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옛날에 목에다 이렇게 기부스 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나를 숙일 수 있느냐, 아니면 뭐예요? 뻣뻣하게 숙이지 않는 사람이냐,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간 것을 고백하고 자기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을 낮추고 자신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받아들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낮추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마음을 낮추는 건 역시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은 겸손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랑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 26절에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 이들은 육체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도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자랑하는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고 자랑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를 낮추면 자기 것을 자랑할 리가 없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좀 더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살펴보았듯이 마음의 할례는 부드러운 마음과 낮은 마음과 자랑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물리친다는 단어는 레지스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항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떤 것인지 아시고 진짜 내 마음을 항상 낮추고 그래서 진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죠. 자, 바울은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향한 이유는 유대인들,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복음을 유대인들은 할례를 뭐예요?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할례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자,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죠. 근데 어머니는 유다 여인으로 이름은 유니게, 그리고 그의 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2,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방인 여자 데려와서도 안 되고 또 여자는 이방인 남자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을 유대교로 개종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많은 유대계 개종자가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죠. 개종자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듯이, 네, 참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를 구원시키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구원시키는 것은 그래도 조금 쉽다고 해요. 근데 남자가 완강한 여자를 구원시키는 건 무지무지하게 어렵다고 해요. 이게 그만큼 뭐예요? 여자가 더 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니겠죠. 네, 보편적으로 그래요. 자,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특히 사도행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 여럿 기록되어 있죠. 바울에게 안수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안수한 아나니아, 두 번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본문의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6장 3, 5절에 기록된 7명, 즉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 여기도 유대교 개종자라고 나와 있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나쁜 평판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복음 전파를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평판을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뭐예요? 저 사람 같으면 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없어,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요?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밖에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 그러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진짜 방해되지는 않는 사람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추종해요. 그런데 교회 감독, 특히 목회자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반드시라고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목회자는 반드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좋은 평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2절에서 디모데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디모데는 믿는 자의 본이 된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회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은이 말한 대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시냇물을 흐리다고 하듯이 한 마리가 흐리는데 여러 마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너무나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드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정치는 아시다시피 인간들이 꾸려나가는 곳이 아닙니까? 성경은 세상을 악한 세상이고 사악함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시키는 것이지 세상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판나라, 감나라, 대처나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이 빼어난 말솜씨, 그 사람들이 말을 또 얼마나 잘합니까? 청산유수같이 좋은 말들 또 막 쏟아내죠. 근데 말을 보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행실을 잘 살펴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바울이 복음을 통해 디모데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믿게 했다는 거죠. 그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이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다양하게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절 등에서 보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는 누구예요? 형 동생 사이죠. 자,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동역자라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며 또 신실한 자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불러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동료 일꾼이다라고 또 불러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불러요. 아주 다양하게 부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2번의 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죠. 이것을 보면 바울에게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으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형제, 그 다음에 동역자, 신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냥 성경에서 좋은 말은 다 디모데에다가 붙여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디모데를 자신과 같이 언급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자기하고 지금 뭐예요? 동급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의 선배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진짜 우리 형제야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형제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야. 부끄러워서. 왜요? 삶이 엉망이니까. 또 목회자의 사역에 디모데처럼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귀한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진짜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믿음의 선배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목회자에게 디모데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디모데처럼 교회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뭐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 대형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흔히 말한 대로 나 교회에서 간섭받기 싫어. 또 교회 또 깊이 관여하기 싫어. 그래서 뭐예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지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죠.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손해가 될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게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자신의 삶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래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항상 낮춤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6장 1에서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통해서 할례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는 어떤 것인지 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 바울이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할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하며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모데처럼 진짜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주변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 디모데처럼 바울에게 디모데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교회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으로 진짜 사용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